저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4학년 때 멀리 그 학교가 멀리 있었습니다. 그 멀은 데서 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잡숫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다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아버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아버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아버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 어린애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죽을 때나 술 끊을 거야. 저는 그 음성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술을 드시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후에 또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중간쯤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제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그 가라고 그래서 갔고 교회가 사실은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갔었는데 항상 마음에 이상하게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나는 죄인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나중에 성령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찬송을 듣는데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위에서 다 나를 좋은 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18살 때 교통사고로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벼랑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고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아버지로 인해서 이미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내가 매일 아버지 용서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지만은 그 고통의 문이 여동생이 죽자마자 저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 마귀들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귀를 보고 그 마귀는 때리는 건 안 보이는데 저를 때립니다. 악몽으로 시달리고. 그랬을 때 제 어머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위에서 달려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온 평안함은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에는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정말 다가오고 너무 좋았고,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요, 조금만 읽어요. 책을 조금만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걸 제가 배웠죠. 그런 후에 그때 저는 사실은 어, 한국에서 한국 신학교를 잠깐 다닌 때가 있었는데 한 2년 동안을 다녔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여자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로 저희 아버님께서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결혼할 거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믿질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중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내년에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해 말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한테 결혼한다고 했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 목사님께 자꾸만 가서 얘기하라는 그 음성이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목사님한테 결혼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다렸으니 망설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의 남편을 찾아주려고 한다면은 내가 가보면 알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들 다 그 동네에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 그, 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저는 미국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한국 사람들 불행한 결혼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저희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친구 하나가 미국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일주일 전에 저희 남편이 그 미국 사람이 그 목사님의 교회에 1년 동안을 참석을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목사님께서 그 미래의 저희 남편들 키스를 데려와서 둘에게 물어봤죠. 저와 남편에게 결혼을 하겠냐. 그래서 둘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의 손을 놓고 얹고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로 신학대학을 남편과 같이 들어가서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영어가 딸리니까. 남편은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은 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제가 남편이 한 13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한 후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하라,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내가 설교하냐고. 저는 그때까지 목사가 되는 나 같은 사람은 목사 하나도 없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니, 주님 내가 책은 한 권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고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간증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는 제가
어, 복덕방을 집을 파는 그런 것을 하려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집을 팔지 말고 하나님을 팔아라. 그리고 저에게 준비해 주신 그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다시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는 뭐 절대로 목회 갈 사람은 아니니까. 첫째, 기도를 하루에 10분지 일씩 해라. 두 번째, 복음서를 소리내서 하나씩 하루에 읽어라. 1년 동안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사역은 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아침에 기도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을 울은 사람이에요. 기도 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왜 하기 싫었냐? 제가 5천 번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성령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설교자 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거 설교해봤자 나에게 변화 하나 주실 수 없는 설교.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과 걷는 길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그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책이 예수님과 걷는 길 그걸 1편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난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알았던 것은 나에겐 능력이 없었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 왜? 5천 번의 설교를 내가 듣고도 다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6가지 나만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목회 길을 가야겠다. 사역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금방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신없어? 내가 이렇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걸 눈으로 봤잖아.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제가 옆에서 목사 부인으로서 보조하는 걸 원했지. 내가 목사가 되면은 자기랑 떨어져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 덴버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감리교에서 가장 가까운 신학대학원이 덴버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 가기 싫으니까 통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학을 3년 동안을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6시간을 고속도로로 6시간을 달려서 몬태나 아니 와이오밍에서 덴버까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봤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저희 오빠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11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할 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홈레스가 돼가지고 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끝내는 교도소에를 3번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돈을 주면서 아버지 몰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오빠를 가러 방문을 했는데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멈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나를 보러 나왔었을 때 저는 그때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안 온 것보다 못한 거죠, 사실. 말도 못하고 거기서 떠나 나오면서
내가 오빠가 좋은 과정에서 살았던 오빠가 교도소에 갈 오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그 눈물이 쏟아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후에는 다시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것은 네가 교도소에 너희 오빠가 있었을 때 원한 거 그거를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빠가 교도소에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오빠가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성은 제가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3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라. 그것이 이 복음의 저의 그 교도소로 보내신 그런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 선교가 저의 그 컬링이라는 것을 알고 교도소 선교를 어떻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했었을 때 첫 학기에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한 학생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와 똑같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에는 내가 학교 신학 공부를 좋아하니까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하는 게 교도소 선교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플랜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교도소 선교라는 그것만 막연히 알고 있었지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비전과 나를 위한 플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주시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가서 이 영혼 구원하는 걸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주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가득한 세상에는 아픈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저한테 옵니다. 저는 여태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아픔을 내가 몸 전신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오는데 제가 그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구나. 저에게는 이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홈레스 여자를 봤습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 근데 그분이 얼굴에는 아픔을 제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아픔을 제가 느끼는데 똑같은 아픔입니다. 그 전에 느꼈던 거.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그 여자를 한테 가려고 그 여자를 찾아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가려고 했더니 차를 돌려서 가니까 벌써 그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그 학교 때문에 바빠가지고 한 2주 후에 제가 그 학교에 그 있는 그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갈 때 실수를 많이 했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느끼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예배실을. 나오는데 이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십니다. 와서 영희, 내가 쓴 그 예수님과 걷는 길 그거를 재소자들이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와서 간증 좀 해달래. 그래서 저는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예스 금방 했습니다. 간다고. 제가 그 통학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바쁜데도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나의 능력을 부여해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을 만한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 그런데 그 교도소를 나가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교도소에 그 여자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너무나 아주 고통을 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간증을 하면서 다 간증이 끝난 후에 간증을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간증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에 제가 아주 완전히 이 황금 벌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출소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한국 남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무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무가.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데다 물을 심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황금 벌판은 그 물을 심을 때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하나 일한 거 없는데 추수하러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도소에서 간증을 하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8개의 교도소를 나가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교도소에서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교도소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도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교도소 안에서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싶은 곳이. 왜?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의 그 기독교가 죽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에 와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도 거의 신학교 졸업한 후에 남편이 13년 동안 그 목회 생활한 동안에 제가 거의 믿음을 잊어버렸었어요. 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저희 남편은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애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 공부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애기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데 저는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저는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집어 그냥 잘 있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참 동안 그 고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보여주는 것은. 네가 첫사랑을 어떻게 잃었냐. 하나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일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 내가 보고 싶었던 부흥,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영적 부흥 보게 해 주세요. 영적 부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전신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 그것까지 저는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교도소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가 그 병원에서 잠시 동안 제가 그 목사로 일을 하고 계속 또 목사로 그 일하면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서 아담스 카운티 디텐션 패실리티에서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로 시작을 했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제소자들이 책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책을 달라고 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사실은 내 책이 2권이 출판이 돼가지고 그 학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벌써 홈레스 쉘터와 교도소에 그것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아담스 카운티에서 시작한 후에 제가 그 non-profit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교도소에 무료로 책을 뿌리는 그 비영리 단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우리 그 교도소만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그 기도 그 제소자들의 간증책이 준비가 됐었을 때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 비영리 제도로 그 교회를 많이 방문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했죠. 그래서 성경금이 들어와서 한 1,500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도소가 남자 여자 한 1,400명이 1,300명, 400명 있는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1,500권이면은 한 권씩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비전이 너무 작다. 그래서 10,000권을 주문을 하고 나가서 펀드레이징을 더 했는데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책이 우리 교도소만 아니라 다른 교도소에서도 계속 그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놀랍게 그것이 지금은 10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 나라에서 책이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서 선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은 이 우리 교도소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리키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6살 된 아니 7살 된 딸이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 리키가 너무너무 처음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악몽에 쌓이며 그 자살충동에 쌓이며 마귀들에게 얻어맞는 이 그냥 그런 사람은 그랬는데 그분이 그 신앙 간증을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간증이 정말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신 성령님의 anointed writing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신앙 간증을 읽으면요, 사람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에 온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글을 쓰게 했는데요. 제가 주님께서 그 책을 매스 프로덕션을
저한테 그 성경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그 2008년도에 별안간에 교통사고로 갔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에서 나온 생명보험에서 나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 주님께서 계속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준비됐었을 때 매스 프로덕션 많이 주문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5천 권을 주문할까 2만 권을 주문할까 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5천 명 구원하고 싶으냐? 2만 명 구원하고 싶으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책 뿌리는 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주님께서 계속 출판하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을 주님께서 있는 동안에 책이 많이 계속 주님께서 쓰게 이 책 써라, 저 책 써라, 저 책 써라 한 것이 다 이게 끝내는 주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책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 책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영성훈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다른 책들을 많이 간단하게 써머리 해가지고 놓은 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0년 동안을 있으면서 놀랍게 저에게 슈퍼바이저가 저에게 컴퓨터에 그 책 쓰는 프로그램까지 넣어주고 시간 나는 대로 쓰라고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년 동안 있는 그 동안에 한 2015년쯤에 주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주시는데요. 시장에서, 학교에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사람들이 기다리다 나중에 일어나서 가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꿈을 주냐고 아주 저한테는 힘든 꿈인데 주님께서 그때 네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있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라. 500개를 방문해서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꿈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내적 치유, 그 영성 훈련을 바깥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팔타임으로 벌써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22년 지난해에는 완전히 그만두고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IT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영성훈련 인턴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큐바드 가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훈련을 여러 군데에서 이 다른 선교사님들을 그 시드 선교사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캄보디아에서도 인턴십을 시작하게 하시고 요번에 제가 한국 나간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것 하나 그 계획을 안 세우고 나가서 제가 주님 원하시는 데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필리핀에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필리핀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턴십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영성훈련을 9주 동안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지도자들로서 이 영성훈련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세선 중에서는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초청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 영성훈련을 제가 소개를 했죠.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영성훈련이 4개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만 인도하고 밴쿠버와 또한 한국에서 또 미국에 계신 3분, 다른 분이 다 이미 훈련받은 분들이 영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 요번에 그 한국에 나와서 3가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걸로 인해서 저는 앞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제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사역이 바빠가지고 시간 기도를 안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결정하래요. 네가 사역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묵상책도 쓰시게 하시고 이 영성훈련이 2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가르치시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라. 2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가르쳐라. 그렇게 되면은 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예수님과 울고 웃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9 to 1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도 교도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려고 했던 건 그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9가지를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주님께서 원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주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이 한국의 책을 지금 책으로 해서 지금 막 계속 영성훈련에 대한 시리즈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책을 빨리 보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빨리 보내라고 한 책이 요즘에 꿈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주님께서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저는 아주 교도소 안에서 너무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예수님 영접하고 마귀의 공격에서 완전히 풀려나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일을 한 거를 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거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자기 비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 비하. 주님, 내가 기도 제대로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자꾸만 똑같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하지 말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응? 못됐다.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 아, 제가 잘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해달라고 가기 전에 주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5천 번 설교 듣고도 네가 하나도 변화된 거 없었다고 그랬지? 너도 없다. 너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어떤 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할 말 다 했어. 이제 그만해. 거기서 1시간 30분을 줬는데 1시간 했는데 끝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말을 어물고 저는 끝나버립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8가지 말씀드린 중에서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1밀리언 100만 권을 책을 무료로 뿌리는 걸 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44만 권을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부르실 때 2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라. 두 번째,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갔었을 때 생명보험 돈을 주님께서 계속 다 쓰게 하시고 한국에서 한 영혼 재소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네가 한국에서도 이 책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느냐 했죠. 주님께서 그때 미국 돈으로 150만 원, 그 당시에 그거 집 한 채,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 돈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돈을 성경금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펜션, 남편의 연금, 그거 나올 거를 돈을, 벌금을 내려면서 많이 꺼내가지고 썼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주님께서 하고 나가서 이제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들 훈련시켜라 했었을 때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활동은 없어요. 그래서 집을 파는 거를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지금은 세를 살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너를 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기쁘게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사역을 할 줄 알았더라면 진작 하나님을 섬겼을 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그 은혜라는 걸 믿고 감사하고 오늘 신앙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고치게 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같이 울고 웃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